하시는 분이에요. 예? 저처럼 풍랑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새로운 각오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 올라왔습니까? 어째서 이 서울까지 뭔 일입니까? 아, 잘 살아보겠다. 예. 자, 전라도 잘 살아보겠다 해서 서울까지 상경했다. 환영합니다. 야, 열정이 너무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형제님 전화번호 주고 가세요. 예, 저 정도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좀 보고 싶습니다. 꼭 전화번호 주고 가세요. 그리고 자매님은 충주에서, 청주에서, 야, 청주도 만만치 않는 거리인데 어째 왔어요? 휴가 냈습니까? 이야, 기대됩니다. 러시아에서도 왔다면서요. 러시아 누구? 러시아. 우와, 러시아에 지금 사시나요? 모스크바에서 23년째. 그 여기 집회 있는 거 어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와, 이 러시아 기대됩니다. 제가 요즘요 하루에 전화를 100통 받아요. 예. 그래서 전화를 거의 못 받죠. 안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 종일 강의하는데 전화 받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전화기를 확인하는 거는 급한 우리 회사와의 어떤 연결 때문에 전화를 받고 거의 전화를 못 받아요. 문자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빠른 소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전화하는 사람은 똑같은 번호가 막 정말 하루에 10대번씩 찍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제가 다시 전화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아시죠? 없어요, 시간이. 지금 뭐 스웨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 전 세계에서 이 070 전화기가 생기는 바람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딥니까? 이러면, 여기는 스웨덴이래요. 여기는 룩셈부르크래요. 또 여기는 뭐 LA래요. 우와,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070 전화 저 조심해요. 왜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니까 1시간, 2시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여기 낮인데 거기 밤 잠도 안 자고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이 이제 또 제가 안타까우니까 1시간씩 들어주면요. 야, 정말 그 뒤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이야, 러시아. 대단합니다. 귀합니다. 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걸 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 오후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이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오전 시간에 너무 중요한 걸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에는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4가지. 이 4가지 사람이 있는데 이 4가지 사람은 이 재정적으로 이 분류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성부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예요. 예. 그리고 성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속부가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예요. 자,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속해 있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자, 성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속부는 세상이 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이런 표정이야. 몇 사람은 누가 주면 어떠냐, 돈만 많이 주면 되지. 세상이 이 사람에게 돈을 줘서 참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이 사람이에요. 자, 어저께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부. 그럼 성경에서는 이제까지는 많은 메시지가 한쪽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다 있잖아요. 이 신구약이 정확하게 연결돼요. 이게 진리와 은혜에 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 되지, 어느 한쪽만 성경에 한쪽은 왕창 빼고 한쪽만 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한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많은 메시지가 청빈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청빈론이 너무 많이 확산돼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그 거절하고 옷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돈을 많이 가지면 제약시하는 것처럼 많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지 않냐.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한쪽을 완전히 빼버리고 한쪽만 전달한 거예요. 성경에는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사람이 가난해졌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단지 성경에는 이 가난한 삶에 대해서 귀한 삶으로 얘기한 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냐면요, 성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해서 온전히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정을 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건 성경의 한쪽 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람,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돈 버는 것보다 저는 아프리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좋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부자였어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갔어요. 너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콜링한다. 주님이 불렀어요. 베드로가 적시로 인생의 대박 터진 날이잖아요. 베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은 인생의 로또 맞은 날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자, 이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콜링했고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 콜링에 반응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이 불렀어요. 근데 콜링에 반대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성빈들은요, 주님이 부르고 응답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세우기 위해서 엘리사를 부르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가는데 엘리사가 그때 뭐 했습니까? 소를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거부였어요, 엘리사는. 그런데 엘리야가 딱 그러는 거예요. 네 내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부르는 거, 나의 제자로 부르는 걸 딱 보면서 엘리사는 그 소 12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잔치 벌렸습니다. 그리고 소가 끌 수 있는 그 멍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또 다 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를 다 이렇게 잡아서 잔치를 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부르심에 엘리사의 행동은 놀라운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다시 이 삶을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많은 부분에 절제해야 되는지 다 알죠. 선지자의 길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근데 옛날에 그 풍족한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소 12겨리를 내가 잡았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수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소도 다 잡아버리고 소와 끌던 그 멍에까지도 다 부셔버리고 그것을 테러를 차단하다.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태도를 다, 왜 이리 발음이 안 되냐. 이 테러를 다 끊어버리고 주님, 죽어도 주님 부르신 자리에 죽겠습니다. 이 각오로 간 게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갑절에 딱 성경 자세히 보면요, 딱 갑절에 일을 합니다. 갑절.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놀라운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부르신 가운데 일단은 내 살 궁리를 마련을 해놔야 돼. 돌아올 집도 마련해놔야 되고, 아프리카 가긴 가는데 나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집 한 채 마련하고 살 궁리 해놓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요, 이 사람은 늘 아프리카 있으면서도 어디 생각하냐면 돌아갈 집이 있어. 한국 가면 내 집도 있고 내 물건도 있고. 근데요, 이거 다 차단하면 가면요, 갈 데 없어. 한국 와봤자 받아줄 사람도 없고,
돌아가봤자 내가 이 몸을 누일 곳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을 곳은 이 땅입니다. 예, 제가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 왜냐, 한국 와봐도 어디 있을 데도 없어. 이 사람하고요, 선교하는데요, 어려움만 겪었다면 이 사람들은 돌파해요. 왜냐, 갈 곳이 없으니까. 어려워도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은요, 갈 곳이 있어. 늘 나한테 매일 와요. 한국 돌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돌아오라 그랬어요. 민폐 끼치지 말고. 늘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 엘리사의 행동이 놀라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 싹 없애버리고 저는 오직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 이래서 성빈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돈 벌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가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놀라운 대표적인 성빈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대표적인 성빈이고, 그 다음 베드로 아시죠? 예, 베드로부터 예수님의 12제자. 예, 가장 놀라운 성빈들이에요. 예. 사도 바울 선생님요? 예, 정말 탁월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놀라운 성빈이세요. 예. 그 외에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는 성빈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빈들하고 얼마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해 가는지, 그리고 이 성빈들에게 주는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전체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빈이 필요로 해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하고 동력해야 되는 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안 될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면 안 될까? 되지요. 됩니다. 예. 이 성빈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 주님께서 뭐라냐면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서 네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부으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순복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몸들을 어떻게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장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오늘날. 그렇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오늘 직접 불러요. 이 사람들.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직접 부릅니다. 또 어떻게든 또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대답했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한 번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주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러셨어요. 뭔 말인가? 먹이란 말이. 그래서 한쪽으로만 생각했었어요. 뭔지 아시죠? 말씀 복음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것이 내 양을 먹이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다는 그 갈 길을 보여줘란 말이죠. 말씀으로. 예.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보여줘. 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 제가 다 생각을 해봤어요. 뭔 말인가 이게.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주께서 감동을 준 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라. 예, 10대도 먹이고 20대도 먹이고 30대, 40대, 70대, 80대 어린 양부터 정말로 장성한 양까지 다 세대를 초월해서 이 주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집회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 아이들은 소망이 너무 커요. 여러분보다 훨씬. 일단 이 아이들은 빚이 없어.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성부될 가능성이 무지 커요. 예. 그래서 청소년 집회하고 나면요, 너무 좋아해요, 청소년들이. 저 청소년들이, 뭐, 교회들이 좀 뭉쳐가지고, 한 500명, 1000명 모아놓고, 나 좀 부르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집회 다 캔슬하고, 걸로 가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아이들 소망이 충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먹이고, 물질적으로 먹여라. 이 두 가지. 주님은 항상 말씀과 이 먹이는 걸 같이 가셨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이 말씀만 먹이고, 예를 들면 목자가 내 거는 가득 냉장고 채워놓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너무 가난한데, 인도 땅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이 온 땅이 가난한데, 내 냉장고만 가득 채워놓고, 어떻게, 양들은 죽든가 말든가 말씀만 이빨에 먹이면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 이 먹이라는 것은 함께입니다. 육적인 양심도 함께 먹이고 영적인 양심도 함께 먹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과 함께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먹이라, 이 선교사들은요, 그래서 콜링 받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직접 콜링 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누굽니까? 목사님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콜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뭐 간사들, 뭐 많잖아요. 단체들이 많잖아요. 뭐 조이 선교회도 있고, 웩도 있고, OMF도 있고, 뭐 예수전도단도 있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NCMN 이 단체도 있고, 이 모든 간사들, 전임 간사들은요, 전임 간사와 협력 간사가 나눠져 있는데, 이 전임 간사들은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협력 간사들은 자기 자업을 일을 가지고 섬기지만은 전임 간사들은 자기 자업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이런 사람 그냥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불러보십시다. 선교사. 자, 이 사람 부를 때 선교사를 콜링하면요,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 선교사를 콜링 받았어요. 주께서 저를 말했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제가 적시로 예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제가 직분이 선교사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질문했죠.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콜링했습니다. 아버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50억은요? 일단은 이 빚을 해결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50억에 대한 아버지의 대책은 뭡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사야 45장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로 콜링한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버지 50억은요?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너를 막고 있는 모든 세빗장을 꺾어버리겠다. 너를 막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평탄하게 평지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많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 오겠다. 그리고 너 이름을 너를 콜링하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늘 읽었던 대목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개인적으로 말씀하니까 다르게 오는 거예요. 미진아, 걱정하지 마. 너 앞길을 이제 막을 자가 없을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모든 그 세빗장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평지를 만들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이끌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무슨 저 선교지로 갈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 돈 50원 어디 올지는 감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냥 선교지를 나를 보내시나 보다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그 형제는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선교지를 보내나 싶었죠. 근데 주님께서요, 이글 콜링 딱 하고는요,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머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 어느 나라입니까? 어딥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라.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야? 분명히 선교사로 성빈으로 콜링했다 생각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라.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음성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냐? 한쪽 부르심은 명확한 성빈의 부르심 맞거든요. 근데 한쪽 부르심은 지금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게 맞는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검식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주님이 너는 선교사가 맞다. 너는 비즈니스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맞다. 내가 너에게 흑암 중의 재물과 엄밀한 곳에 숨은 보화들을 옮겨오겠다. 너가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라. 제 개념과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 깨트리는 시간이었어요. 저 홍성근 목사님한테 제가 이게 들었거든요. 근데도 내가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를 때는 어떻게 어디 외국으로 가든가 신학을 해야 되든가 뭐 간사로 위탁하든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부르자마자 제가 위탁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전도단에 바로 위탁했어요. 저 간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떻게 전임 간사로, 나는 집에서 애 키워야 되니까 협력 간사로. 저는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전도단에 협력 간사로 위탁해가지고 간사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더 이해함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해함을 받은 게 헌 목사님 강의로 이해함을 제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재물은 내 이 빚진 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선교사로 콜링 받으면 제일 먼저 뭐 묻겠습니까? 앞으로 저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왜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지금. 혹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대학생인데 가야 되니까. 뭔가 이 세 가지는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도 하나님한테 보장받지 않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굶어야지. 이거 보장받고 떠나야 되는 거지 당연히. 왜냐, 이 무책임한 거지. 이것도 보장 안 받고 그냥 뭐 감정적으로 막 끌어올라가 내가 막 선교지에 막 간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공급하겠다 약속하시는가, 이 검증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들은요, 이 검증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아버지 어떻게 공급하실 것입니까? 하면 뭐라 합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내가 이 세 가지 필요한 거는 내가 내 방법으로 너에게 공급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떨어지면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말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예. 이거는 전자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종이 먼저예요. 전도여행 가거나 이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돈 주십시오. 돈이 있으면 전도여행 가겠습니다. 돈 없으면 전도여행 못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셔서 전도여행 가겠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뭘 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 해라 하는 거에 재물이 얼만큼 필요한지 하나님 이미 계산 끝났어요. 예. 하나님 뭐 해라 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해라 그러면 일단은 아멘, 아버지가 하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재물은 아버지가 공급할 줄 믿습니다. 일단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질문 때문에 항상 어떠냐면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된 질문 때문에. 자, 이 선교사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성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콜링했어요.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내 나라를 확장하라.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빈으로 콜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초자연적으로 직접 주실까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게 해가지고 먹이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먹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 안에도 초자연적으로 먹이신 일이 너무 많아요. 작은 것 일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불어나게 하셔가지고 5,000먹을 먹이시는 분은 오늘 또 그대로 먹이시는 분이에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초자연적으로 물고 와서 공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아니요. 여러분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초자연적으로 나는 먹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은 이 방법은 0.1%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위급하고 다급하고 했을 때 이런 방법들을 쓸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간증들을. 예. 정말로 초자연적으로 바람에 돈이 날아온다는 소리도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아십니까? 예,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간증을 제가 직접 듣고 그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네,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통닭 10마리 가지고 2,000명을 먹이더만요. 10사람 쭉 서라는데요. 한 마리씩 딱딱딱 들고 10명이 섰어요. 아버지, 지금 이들의 가난하고 식량 없음을 보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시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 거, 주님이 한 모든 것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현실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음식이 불어나는 것은 더 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저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리하고 집행해 놓은 그걸 오늘 다시 집행해 주십시오. 오늘 다시 재집행해 주셔서 이 통닭으로 이 2,000명, 3,000명을 다 먹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축복한대요. 내 직접 들은 간증이라니까요. 여러분 들었잖아. 그리고 뒤돌아서 한대. 뒤돌아서면 통닭 한 마리 준대, 자원봉사한테. 그리고 앞에 수백 명이 줄 서 있대. 한 마리씩 나눠주래. 나 한 마리 들고 있는데. 이야, 내 그 간증도 이게 진짜 그 거짓말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마리씩 나눠주는데요. 수백 명 다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죄송해요. 나 믿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나갔어요 또. 얘기 좀 하자. 진짜냐? 그게 나보고 그게 오래 모잠비크에 좀 오래. 네가 통닭 들고 좀 나눠주래. 근데 그게요 공개돼서 사역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이 아니면 사람들 도저히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성빈들 힘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99.9%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부를 콜링합니다. 예. 누가 나의 재물을 받을 것인가?
이 성부를 콜링해가지고요. 성부한테 뭘 주냐면 재물을 부으세요. 그리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성부는요, 성빈에게 공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 방법의 99.9%는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누가 나의 재물을 받을 것인가? 라고 공개 모집합니다. 예. 누가 오늘 성부 되겠냐? 내 재물을 받아서 이 내 재물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재물을 맡기겠다. 그러면 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성빈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성빈들이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아원을 짓는다, 뭐 교회를 개척해서 짓는다, 아니면 또 뭐 병원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네가 협력해서 도와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누가 그래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 성부를 콜링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성부를 콜링해서 여기에 재물 주고 이 성부는 성빈에게 재물을 옮겨놓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관계적으로 일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듯이 항상 우리에게도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부는 누구를 어떻게 콜링합니까? 선교사로 콜링하는, 선교사. 부자로 콜링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콜링하는 거예요.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선교사로 콜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빈하고 성부하고는 생활의 삶의 질이 달라요. 성경에서 다르다고 얘기해놨어요. 성빈은 정말로 수준이 어떠냐면 그냥 평균적으로 살아요. 평균적으로. 예. 너무 가난하기도 안 하시고 부하기도 안 하세요. 정말 필요한 만큼 평균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부는요, 죄송해요, 굉장히 상위 레벨에서 살게 하세요. 성부는 성경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부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성부는 영적으로 풍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굉장한 주의점을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부, 선교사로 응답할 성부 누구냐? 그거 주님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집되면은 그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옮겨놓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 이 성부. 여러분 성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신 먹고 좀 볼 텐데요. 오늘은 이 속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성빈. 성빈과 성부의 관계를 알잖아요. 근데 이 성부, 우리 두 가지 목표입니다. 무조건 성부 되거나 무조건 성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성부 되는 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준다고 어제 봤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의 곳간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말씀에 하나님 약속하였어요. 자, 이 성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반드시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 두 가지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성부 되기 위해서도 성빈 되기 위해서도. 성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를 결정해서 선택해서 하나님 따라가지만 잘못하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불쌍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빈도 성부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재물을 받기 위해서 성빈도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야 돼요. 예. 한 사람 선교사 파송해놓으면요 돈 무지하게 든다. 여러분 여기서 사는 거에 10배는 더 들어. 예. 왜? 뭐 사역을 펼쳐야 되니까. 고아원 지어야 되죠. 병원 지어야 되죠. 교회 지어야 되죠. 무슨 구대 시설 지어야 되죠. 학교 지어야 되죠. 우물 파줘야 되죠. 성빈 하나 넌 내 보내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따라 나간다니까요. 참 놀랍죠. 그 모든 성빈들 나갔는데요 그 사역을 다 하고 있어. 그 돈이 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자, 이 성빈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온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 하나님 재물 받아야 되거든요. 성빈은 자기가 쓸 돈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역비는 무진장 공급한다 그랬어요. 사역비. 그러니까 이 성빈들이요 타락할 때 이렇게 타락해버려요. 내 쓸 돈과 사역비 주머니가 분리가 안 돼.
당장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런데 사역비가 1억이 날아왔어요. 그러면 이 성빈들, 타락이 시작되는 성빈들은요, 분명히 사역비가 날아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1억이 날아오면 한 500만 뚝 뛴다. 그리고 우선 급한 데 써자. 이래 그 등록금을 써버려요. 9,500만 원만 들어가요. 사역비로.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공급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사역비다. 이거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이다 했는데 자기 생활비에 다 들어가 버려. 아니요. 1억이 오면요. 아무리 급해도 1억은 하나님이 말씀한 프로젝트에 헌금한 그 목적 그대로가 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500만 원은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또 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태도를 보는 거죠. 이야, 1억을 보냈더니 이 정직하고 이 충성된 종을 받느냐. 하나님 이거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성빈들 보면요. 딱 두 가지로 쫙 나눠져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사역하시는 분들, 늘 찌질이 쪼달리는 분들. 이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돈이 없고 늘 쪼달리고 먹는 것까지 힘든다 이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어디부터 잘못됐는가? 나는 정말 정직하게 주머니를 분리했는가? 섞어가 썼는가? 섞어 쓰기 시작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섞어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일정한 순간부터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성빈들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성빈들을 타락시키는가? 이것은 돈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성부도 마찬가지. 돈이 타락시키는데 성부와 성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만몬을 처리해야 돼요. 만몬. 두 번째 처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속부를 처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부자를 처리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진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몬,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처리하기를 원해요. 준비하기 위해서 성빈이든 성부든 하나님이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처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만몬,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돈 얘기를 쭉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는요, 돈 얘기를 쭉 하시는 장면이에요. 33장까지, 33절까지. 그런데 24절에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어두운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절대로 기록하면 안 되는 단어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은 단어예요. 뭡니까? 뭡니까? 그렇죠. 두 주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주인이라는 말을 여기 썼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주인 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주어서 주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성경 말씀 딱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창조했는데 그건 내 주인,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나 홀로 주인 된다. 절대로 다른 신이 없고 절대로 다른 어떤 주인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과 안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입장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절대 그 섬길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두 주인의 첫째는 하나님이다. 근데 두 번째는 너희들이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한쪽에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두 주인 절대 섬길 수 없다. 오직 홀로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해야 된다. 지금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인 중에 재물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은 맘몬이라는 것이에요. 맘몬.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재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맘몬은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이 신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 신의 이름이 맘몬 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의 이름,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가나안 땅 전체 거류민들이 맘몬을 섬겼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맘몬에게 제사 드렸어요. 맘몬에게 예배했습니다. 맘몬에게 아이도 잡아 바쳐요. 그런 신. 왜? 그 신은 복 주는 신이에요. 그 신은 재물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 신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재물을 주고 복 준다. 이렇게 알려진 신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재물 뒤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 뒤에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사단이죠. 맘몬이라는 것은 사단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하면서 늘 강의하는 부분이 사단의 체계입니다. 사단은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보면은 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있고 다른 여러 군데 있는데 사단의 이 조직 체계가 쫙 나와 있어요. 사단은 어리석지 않아요. 사단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해요. 아무나한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 국가는요, 8개 정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는 정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큰 덩어리로 분리할 수 있죠. 정치. 그리고 경제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가정, 과학기술, 예술, 매스컴 이 쭉 다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려는 거는 정치 영역 안에 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한 국가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고 종교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술, 뭐 과학기술. 그런데 우리는 가정이라는 영역에 다 속해 있어요. 그리고 종교라는 영역에 우리는 지금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 영역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과학기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경제 영역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꼭 경제 사업하는 사람만 경제 영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 영역에 속하는 건 내가 돈을 쓰고 있다라면 100% 경제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 경제 영역에 속해 계신 거예요. 돈을 쓰고 있고 돈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든 안 벌든 상관없이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치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은 뭐냐는 거예요. 이 정치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은요, 정사의 영이에요. 정사. 이 정사의 영이 있고 건세자의 영이 있고 뭐 악한 어둠의 주관자의 영이 있고 쭉 영의 이름을 쫙 얘기해 놨잖아요, 성경에서. 그 중에 이 정사의 영은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오지도 않아. 걱정도 안 해도 돼. 이 정사의 영은 정치권 안에 딱 들어가서 이상한 일을 만듭니다. 어떤 일을 만드냐면, 여러분 가론 유다한테 역사한 영은 뭡니까? 맘몬입니다. 이 맘몬이 가론 유다한테 역사하니까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론 유다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귀신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나 귀신 축사사역 하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 어떤 전도사님하고 귀신하고 붙었어. 귀신이 날떠니까 전도사님 2배나 날뜨고 이렇게 된 거야. 보니까 이야, 놀라웠어요. 축사. 그게 바깥에 있는 귀신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물론 바깥에 있는 귀신을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죄 잠잠케 하고 축사해서 내보내야 되죠. 물론 해외로 나가면요, 정말 그런 사역 많이 해요. 나 재정강요회를 갔다가 늘 축사 사역하는 경우 너무 많아.
중국, 인도 이런 데는 깔렸어.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면 돼요. 나가라면 똥파리처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내 능력이 아니야. 예수의 능력에 그 모든 근세를 부여해 놓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영적 전쟁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자꾸 바깥에 있는 걸 가지고 영적 전쟁 하려니까 지는 거야. 바깥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충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이기고는 바깥에 자꾸 남편 쏙색인다고 남편을 영적 대상자로 생각하는 전쟁. 그 사실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정치권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표를 두렵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론들을 펼칩니다. 나 참 미국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지금 공화당도 무너지고 있어요. 뭐라더라. 요번에 미국에서 모든 주가 요번에 다 통과됐대요. 동성연애법, 이런 거. 예. 저는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안에 오죽하면은 이 동성연애로 가겠어요. 저 이해해요. 정말 마음 아프고요. 그들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그렇지만 다림줄은 내려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다림줄을 내렸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들을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법제화까지 하는 거는 성경의 말씀에는 금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어떠냐면 국회의원들은요, 그거 다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원칙과 성경이 꿈꾸는 국가 있죠. 하나님이 꿈꾸는 국가와 반대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정사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어떠냐면 정사의 영이 그들을 잡아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예, 앞으로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다림줄을 내려서 치유하고 함께 해줘야 돼요. 예. 이해되시나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영역의 역사하는 영이 뭐냐는 거죠. 이 경제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의 이름이 맘몬이라고 말했어요. 이 맘몬이 경제 영역 안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경제 영역 뒤에서 조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생각들을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돈 뒤에 역사하는 영의 이름이 맘몬이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맘몬을 대적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맘몬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혹시 있나 점검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맘몬을 지금 받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맘몬을 정말로 자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혹시 맘몬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가정은, 나의 기업은 누가 주인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 돈이 좀 많으면 마음이 혹시 든든합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일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막 불안합니까? 네. 이것부터 출발이에요. 맘몬이 오면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 자, 맘몬이 오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 돈으로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쉬운 예를 들잖아요. 예, 교통 가속을 해가 교통 순국이 딱 잡았다. 이러면 4만 원짜리 발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벌점까지 있어. 15점.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벌점 받고 4만 원 납부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는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과 어떻게 합니까?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집어넣어가지고 교통상경을 일단 구워 삶아야 돼. 예. 일단 용서를 받아야 돼. 벌점 안 먹기 위해서는 4만 원까지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그냥 팽배인 거 아십니까? 온 나라 공무원들을 부정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 내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이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지으면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몰라요.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요. 왜? 하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뜯어내고 하자 없이 법적 원하는 기준을 하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 뜯어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또 어떤 부실한 어떤 이 원자재를 썼어. 근데 그거 안 뜯어내고 줄 놔달래요, 줄. 그 공무원하고 줄 좀 어디 좀 놔주라. 그러니까 그 도장 찍는 공무원을 수소문 다 해가지고, 예, 줄로 씁니다. 그리고 점심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점심 먹으러 나온 공무원을 구워 삶아가지고 돈 봉투로 뇌물 줘가지고 결국 그 도장 딱 받아와요. 공무원 망하게 하고, 뇌물 먹게 하고, 나 부정직한 사람 되고, 그리고 결국 건물에 하자 생기고, 온 나라가 이렇게 돼.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는요, 부정부패한 나라가 전체가 돼버려요.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죄송해요. 만몬의 영향이에요. 자, 두 번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요거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나 행복할 텐데. 돈이 나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안 행복한 이유는 지금 내가 빚져서 그래. 내가 지금 안 행복한 이유는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쪼달려서 그렇지. 내가 풍족한 만큼 돈만 있어 봐봐. 내가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돈이 날 행복해 준다. 우리 여기 지금 자매님, 아주 이쁜 자매님들이 2명이 앉아 계세요, 앞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매님 앞길에. 자매님이 너무 사랑하는 형제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이 형제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이 형제님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어. 딱 안 되는 건 스펙만 없어. 스펙이 안 돼. 보장이 안 돼, 경제적인 게. 그래서 늘 갈등이었어. 근데 아무리 검증해도 이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함께 정말 살고 싶어. 근데 어느 날 스펙 되는 남자가 나타났네. 근데 딱 보니까 보통 스펙이 아니야. 벤저 끌고 나타났어. 와, 굉장한 갑부집 아들이네. 근데 날 좋대. 그리고 교회도 나간대. 딱 보니까 그냥 대충 다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형제야. 그게 그냥 딱 봐도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아, 진짜로. 이게 현실이다. 나 결혼해야 되는데. 한쪽은 사랑하는데 스펙이 아예 없어. 한쪽은 사랑은 안 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남자인데 스펙이 그냥 장난 아니야. 근데 두 남자 다 하나 사랑한대. 내가 선택하면 돼. 우리 자매님 대답 한번 해보소. 스펙 없는 사람? 진짜요? 내 그게 신뢰가 50%밖에 안 되는데 어쩌지? 우리 자매님은 그러실 것 같아. 스펙 없는 남자 할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요, 선택이 달라요. 그래서 한 남자가 이런 고백을 보통 해요. 김종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래도 탐이 났단 말이냐? 오오오 이렇게 운다니까. 일반적으로 99%예요. 자매님 오늘 0.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며느리 보세요. 대부분 자유하지 못해요. 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래버리면요, 비교의식에 빠져요. 비교의식. 항상 내 남자와 다른 남자를 비교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무지 친해요.
지금 이 근사님하고 예를 들면 이 근사님이 둘이 친했다 칩시다. 앞에 둘이 친구야. 엄청나게 둘이 친해. 둘 다 남편이 그냥 부장이에요. 그냥 부장. 만년 부장이었는데 어미 이 근사님 남편이 갑자기 이사님으로 승진했어. 그러면 이 근사님 그냥 속이 끓여 죽는다. 속이 상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오늘부터는 안 사랑스러워. 왜 그러냐면 니는 무슨 만년 부장이냐 이 생각이 올라와. 아니 저 남자는 바로 이사로 승진했대는데 그리고 괜히 스펙 쌓아라 영어 공부해라부터 막 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별로 안 이쁜 거예요. 왜 그래요? 비교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왜 이사된 남편이 막 반지도 이만한 거 사오고 시계도 막 좋은 거 사오거든. 그래가지고 나하고 수준이 벌써 다 이사 사모님 부장 마누라 이래 되는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사랑했던 이 남편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사로 승진해야 사랑해주고 싶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교의식에 빠져버려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만몬이라니까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빠지면요 비교의식에 딱 걸려버려요. 내 부모 이 부모 바로 비교합니다. 야 나는 찌질이도 복도 없다. 야 니는 복도 많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너 한비천 물려받았다면서 나 찌질이도 복도 없다. 우리 부모 병원비 대고 있다 내가 아직도. 부모까지도 뭐 재물로 가지고 비교해서 돈 많은 부모 만나면 복 있는 남자, 돈 없는 부모 만나면 난 찌질이도 복도 없고 이렇게 끊임없는 비교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요 비교의식 빠지면 돈 잘 벌어서 용돈 잘 주는 며느리가 더 이뻐. 돈 못 벌어서 자기도 허덕거리고 사는데 아무리 착한데 뭐가 나오지가 않아. 그럼 그 며느리 보기 싫대.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만몬이 일으키는 거예요. 만몬. 여러분 잘 아세요. 돈이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근데 속여버려. 지금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나 행복할 거야.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행복하다니까. 왜냐? 또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지 행복했는데요. 지금 아무도 잘 안 행복해. 돈 무지 많은데 옛날보다. 왜 그러냐면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래요. 이 집 가보니까 무지 좋은 소파가 1000만원짜리 있는데 우리 집에는 1000 소파 20년 된 거 푹 꺼진 게 있어. 너무 안 행복해. 왜냐 저 집 갔다 오니까 안 행복해. 이해되죠? 우리 집 아내만 있을 때는요 여자들이 동문회 좀 갔다 오면은 침체에 있대. 누워 알아 눕는데 한 이틀. 왜 저 여자 뭐 비코트 입고 왔는데 나는 뭐 입고 왔냐? 오리털 파카 입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저 여자 만나고 나니까 속이 뒤집어진 거야. 왜냐? 나 학교 다닐 때 1등 했고 저 여자 꼴찌 했던 여자거든. 나 반장했고 저 여자는 코올려. 제가 뭐 비코트 입고 다닌 거야. 왜?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1등 했는데 내가 날렸던 여자인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뭐 비코트는 고사하고 내가 찌질이도 안 좋은 그냥 오리털 파카 가서 만나고 왔는데 다시는 동문회 안 나간대.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끊임없는 비교의식은요 여러분을 굉장히 가치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예. 비교의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돈이 많으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위험한 거 아세요? 예. 여러분 지금 같이 살아온 남편 있죠?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을 위해서요 꾸준하게 일하는 그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고마워. 생각할수록. 근데 그 남편 안 고맙대. 부장이어서. 제가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우리 남편은 사업가잖아요. 그리고 NCMN, 내션 체인저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 지금 거기에 우리 남편은 간사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도 하면서 또 저처럼 선교사 사역을 하잖아요, 같이. 근데 이 남편은 돈을 또 잘 벌잖아요. 예, 이 남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대표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는 지금 제일 잘 나간대요. 근데 이 남편은 키가 186이에요. 어느 날 생각하니까 고맙더라고. 왜? 우리 남편은 20년 전이나 몸매가 똑같아. 저는 한 2배로 불어났어. 우리 남편은 똑같은데 여전히.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나보다 2살이 적어. 우리 남편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십니까? 대학원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하고 백화점에 옷 사러 가니까, 아, 누님 옷 사러 왔습니까? 누님은 누님이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예, 누님 옷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잘 어울리냐? 그 정도로 외모가 일단 비교가요. 안 돼요. 제가 떨어져요. 예. 근데 우리 남편이요. 20년 됐는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퇴근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왜냐? 바깥에 가면요. 쭉쭉 빵빵 이쁜 여자들이 철비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우리 남편을 얼마나 노리겠어요. 근데도요, 그게 안 딸려가고 날마다 퇴근해 주시는 거예요. 20년을 하루같이 집에 안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아 진짜로요, 들어오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마음이 정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앞에 딱 갔어요. 절을 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퇴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0년 전에 그 여자는 없어졌는데 20년 전에 그 여자는 없어졌어요. 예, 일단 몸매가 없어졌어. 싹 바뀌었어. 예, 얼굴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못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일반 아줌마들보단 좀 낫다 이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이 나를 좋아했을 때 그때 그 몸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여전히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오늘 밤도 퇴근하실 거라는 거. 어제도 가시니까 집에 하루 종일 계셨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거 기적인 거 아세요? 기적.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자매들이 지혜로우면요 정말 사랑을 받아요. 지혜로우면. 내가 여기 지금 쭉 둘러봤을 때 나보다 더 담대할 자매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용기 있게 남편을 확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물들이 다 그래 지금. 이렇게. 웬만하면은 물러서세요. 20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비교해보면서 웬만하면 좀 물러서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좀 감사하다 그러세요. 정말로 이게 지혜예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미진아,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쁘대. 우리 신랑이 역할이 연예인도 만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일 이쁘대요. 왜냐? 남편을 귀하게 여기니까. 이해되셨죠? 네. 남편도요, 집에 부인이 집에 있으면 감사하게 여겨야 돼. 어느 날 집에 없을 수 있어, 우리. 네. 우리 어느 날 나갈 수 있어. 귀하게 안 여겨주면. 우리의 역할이 끝났을 때 우리 갈 거. 이래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항상 그 부인이 할퀴든지 따다닥 하든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네 이러면 그냥 감사한 줄 아세요. 그냥. 이 마음이 두 개가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될 거예요. 비교의식 위험합니다. 비교의식. 첫 번째 뭡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비교의식 만몬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부족한 거. 내가 계속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 굉장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색해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인색감이 드냐면은 늘 부족하다 느끼니까 사랑을 펼쳐야 되는데도 못 펼쳐. 이 지금 만몬은요 성부 성빈으로 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자꾸 느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그래요. 자족함. 근데 이 부족함을 느낄 때는요 많아도 부족하고 적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떠냐, 만몬이 여러분한테 부족하다는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요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천만 원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일 수 있고 부족하다면 굉장히 부족한 돈일 수 있어요. 근데 3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삼형제예요. 그런데 두 명이 부도나 버렸다 쳐보십시다. 이 두 형제가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야. 그리고 나만 돈이 많은 것도 알고 겨우 3천만 원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아주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돈이 2천만 원 들어간대.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반응 어떻습니까? 나 3천만 원 있어. 근데 부모가 2천만 원 들어가. 그러면 전화한다. 그 망한 사람한테. 큰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만 자식입니까? n분의 1입니다. 자, 각자 700만 원씩 내세요. n분의 1.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3천만 원은 작다고 생각되고 이게 인색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여기는 지금 길까지 지금 나앉게 생겼는데도 내가 그 2천만 원 다 들여가지고 부모 수술 못해. n분의 1로 내세요. 똑같이 내십시다. 반반씩 내십시다. 여기 지금 내 형편이 안 돼. 근데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이 좀 더 내는 것이 균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균등이 뭔지 압니까?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 게 균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세상은요, 많거나 적거나 n분의 1이에요. 이거는 세상 원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인색한 영에 묶여버려요. 부족하기 때문에 남 못 줘. 어떻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잡고 또 잡고 또 잡아놔야 돼. 뭘? 돈을. 그래야 안심이 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색함, 최고 강력한 만몬의 영 중에 하나가 인색함이에요. 인색함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이 주는 재물은 절대로 안 온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오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 인색함을 얼마나 깨트려야 되는지, 노력해야 되는지. 인색함. 자,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거야. 자, 이 만몬은요, 여러분에게 딱 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어요. 그 집을 딱 사가지고 등기부등본 딱 떼보니까 여러분이 딱 이름, 소유주 김미진. 만몬 이래요. 와, 너 집 샀구나. 집 그건 너 거야. 제가 벤츠를 딱 샀다 칩시다. 벤츠 하나 딱 보니까 차량 등록증 딱 떼보니까 소유주 김미진. 그 벤츠 차 네 거야. 제 통장에 돈이 1억 있어요. 딱 보니까 통장에 보니까 누구? 소유주 김미진. 만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도 네 거고 집도 네 거고 돈도 네 거야. 너 네 거야. 자꾸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한다. 그거 내 거야 이런다. 둘이가 딱 이렇게. 만몬은 그거 네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주인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그거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달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이 재물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8장 봅시다. 신명기 8장. 자, 지금 오전에 중요한 걸 다루고 있죠. 자, 신명기 8장은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있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로 불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시키는 기간을 40년 동안 시켜요. 이 40년 동안 시키신 이유를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게 신명기 8장이에요.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신명기 8장은. 자, 2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너를 낮추겠다. 너를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춘다는 게 뭡니까? 자존심 다 깨져 나가는다는 거. 나 안 낮아지려고 발버둥 쳐도 사람들 다 밟아주더라. 자동으로 낮아졌어, 자동으로.
예, 이 광야에 딱 입학했다 그러면 일단 자동으로 사람들이 밟아줘요. 예, 그래서 자존심을 아무리 세우려도 안 세워져. 사람들 다 밟아주니까. 그게 터지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갈 데 없어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 고백 한다니까요. 이 광야에 들어와 버리면. 자, 3절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너를 또 낮추신다. 광야에서 너를 줄이게 한다. 배고프게 한다 이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요. 일단 목말라요. 물이 없어. 목이 갈증이 나. 이 광야에 들어가면요. 친구들 다 없어져요. 나를 이해할 사람 없어져. 그래서 내가 너무 갈급해져. 이리도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단 말이니까 이리 대푼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어떤 데는 경제적으로 너무 배고파가 먹을 것도 없어. 예. 너무 맨날 있잖아요. 이 사업하는데도 먹을 게 없는 거야. 아무리 손에 수고해도 빈손으로 와. 너 이 광야에 들어가면 그래 돼버려요. 줄이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는 너를 시험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 자, 여기 시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너를 시험하는 건데 이때 시험 뭡니까? 네 마음을 시험한다. 마음에 뭐 시험을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고 싶다. 내 명령을 듣는지. 자, 세 번째는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3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떡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 광야의 목적이 상실돼 버려요. 이 광야 왔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 알고 싶은 이 중심을 하나님 알았다. 이제 내가 네 중심을 알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도 알았어요. 뭐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이제야 네 중심을 알았다. 하나님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러면 광야 끝나버려. 그걸 잘 알아야 돼. 광야는 언제 끝났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날 때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광야가 딱 끝나고요. 광야 끝나면 기가 막힌 일이 여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였다. 이 만나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저는 광야에서요. 이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정말로 이 광야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게 만나를 먹인다는 말은 누구나에게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만나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설화수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광야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 이제 알았다니까요. 말씀으로 살게요. 이 고백이 하나님 경험해야만 나와요. 하나님 경험 안 하고 이 고백 안 나와. 아직도 난 당신 모르겠어요. 이 고백이 나오지. 내가 하나님 이제 알았어. 이거는 만나 먹을 때,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만 결정하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한번 봐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가 이제 끝났어요. 왜냐?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았으니까로. 그래서 13절 가는 거예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가 딱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복줄만 해가지고 복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줌으로 내가 복을 주었으므로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었다. 내가 복 줘서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을 줌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됐다는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복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돈 많이 받아야만 꼭 복 받은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다 복 받았는데 이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다는 거예요. 내 소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언금이 무지 많아져서 다시 말하면 거부 돼버린 거예요. 거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져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또 만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사장님, 어머 장로님, 어찌 그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요 사업 수단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저의 이 부지런함으로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이 아이디어가 재물하고 연결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다 얻은 것 같아. 내 손의 수고로 이 재물을 다 모은 것 같아. 그 하나님이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보내신 이유, 만나를 먹이신 이유, 이 모든 이유, 너를 낮췄던 이유, 그리고 내가 너를 시험했던 이유는 마침내 뭐 주려고? 복 주려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뭐 주려고? 복 주려고. 근데 복을 줬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17절의 고백을 또 한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정확하게 나오죠. 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 성실함으로, 내 아이디어로 제가 오늘날 이 성공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 TV 보면 인터뷰에 보면 다 그래 말하잖아 사람들이. 네. 그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 말하는 거. 네. 그렇지 않다. 18절 경고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세요. 18절은 지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달라. 하나님 생각 이거야. 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단 말이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해서 너가 다닐 수 있는 직장도 내가 그 통로를 열었고 그 직장까지 내가 보냈고 그 직장을 통해서 너를 300만 원 내가 공급하고 있다. 내가 공급한다. 이거예요. 직장을 통하든 사업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공급자는 오직 나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하고 코드를 못 맞추면 재물 안 와요. 하나님 주는 재물은 안 옵니다. 이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냐. 내가 너를 재물을 줘서 네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가 돈을 모아가지고 네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겁니다는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 제가 지금 18K 반지 반돈 끼고 있잖아요. 이거 내 돈 주고 샀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18K 반돈 이거 정말 내가 내 돈 주고 샀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어째 네 돈 줘서가 네 거냐. 내가 천지 창조 때 내가 강물로 금을 만들었다. 생각이 근본적으로 너무 달라.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기를 고백해요. 아버지 주께서 이 강물 만든 금, 예, 제가 지금 이 하나 구입했습니다. 잘 보관하다가 잘 관리하다가 죽을 때 놓고 갈게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놓고 가야 돼. 이 들고 가겠다 이러면 이렇게 또 말씀으로 또 들이대잖아. 어떻게? 빈손으로 갔으니까 빈손으로 와야 된다고 내가 적어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잘 썩어요. 죽을 때는 일단 놓고 가겠습니다. 어디에 놓든지 내 마음이야. 우리 아들한테 놓든지 며느리한테 놓든지 내가 여러분한테 놓든지 그건 내 마음이잖아. 아버지 일단 이 땅에 놓고 가야 돼. 못 가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이 너무 달라. 아버지 종이도요 이거 내가 샀는데요 내 돈 주고요 이러면 또 난리 나셔요. 또 어째 그게 네 거냐. 내가 천지창조 때 뻑하면 천지창조 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나무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무를 캐다가 다시 재창조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쓰는데 그 원자재가 누구 거냐 뭐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주 곤란해요.
그럼 내 거다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거 있는지 한번 생각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입은 옷, 호흡하는 공기, 여러분의 목숨까지 뭐라냐면 너 헉덩어리였는데 내가 나의 영을 후 불어넣었다.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거야. 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는 거. 단 한 개도. 하나님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맡기세요. 부도 맡기시고 집도 맡기시고 자동차도 맡기시고 금덩이도 맡기시고 맡겨요. 관리하라고. 그런데 내 거다라는 순간부터는 만몬이 확 잡아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거이니까. 집도 내 마음대로 팔고 싶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거가 아닐 때는요. 관리하게 돼요. 내 거 아니니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요. 이 종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종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저 함부로 막 찍고 막 쏘고 하는 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무가 더 많이 죽어나가야 되니까. 아껴 쓰고 이면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네. 하나님 거를 관리 맡으면요. 참 놀랍게도 바뀌시더라고요. 관리자로 바뀌시는 거예요. 이 컵도 마찬가지야. 이거 하나님 거래. 물도 하나님 거라 그러고. 모든 거 하나님은 내 거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로 그 고백 안 하게 만들어요. 왠지 그 고백 딱 하는 순간 재물의 주인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 고백 하는 순간 사탄에서 나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만몬에서 하나님으로. 그게 만몬은 절대로 이 고백 못하게 해요. 왜냐?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강력한 주인은요, 만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최고의 적은요, 만몬인 거예요. 다른 거에는 우리 안 뺏겨, 하나님이. 우리 핍박하고 때리면요, 예수 더 잘 믿어. 네. 여러분 맞아봤잖아. 예수 믿는다고. 네. 그런데 돈을 무진장 줘버리면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장 대적하는 이 영적 세력이요, 다른 게 아니라 만몬이 가장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만몬의 영향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이요, 만몬 때문에 완전히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파괴되는 거. 하나님이요, 완전히 그냥 흩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고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만몬의 강력한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어요. 성경이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거절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집, 죄송합니다. 전세든 전세 보증금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샀던 여러분의 집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틀림없는 사실. 그 집 진 원자재도 그분 거예요. 여러분의 돈 통장에 얼마 있든지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돈 안 뺏어가. 꼭 하나님 겁니다 이러면 헌금해라 이럴 것 같죠? 안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요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하는 강사로 유명한 강사예요.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원칙만 얘기하는 거. 원칙.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주인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주인이 여러분이 청직이니까 도둑놈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줄 수 있는 거예요. 청직이니까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에게 100억도 맡기고 200억도 맡길 수 있는 거야. 맡기는 건 우리 은행에 돈 맡겨놓을 수 있잖아요. 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 주니까. 근데 은행에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거 다 떼먹어버린다. 이러면 못 맡기잖아. 여러분한테 돈이 10억이 있는데 은행에 맡길래요? 친한 친구한테 맡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친한 친구한테 못 맡길걸? 왜? 입마가 들고 나라쁠 것 같아. 근데 은행은 안 그러잖아. 왜? 약속이 돼 있잖아. 그러니 은행은 내 돈을 관리를 해주는 청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좀 맡기고 싶은데 왜? 목적은 있어요. 하나님이 100억도 좀 맡기고 싶어. 왜? 일단 맡겨놓고 하나님 필요할 때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들어가면 안 나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 하나님 맡길 때는요, 하나님의 돈만 맡기는 게 아니야. 네 돈 쓰라고요. 풍족한 걸 같이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겠다. 너는 풍성하게 후하게 너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성부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풍성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데 참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해버리냐면은 만몬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하고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네. 여러분 이제 주인 바꾸겠습니까? 네. 바뀌었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몬이 여러분에게 딱 붙어버리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해버립니다. 빚. 오늘 식사를 45분에 하고요. 시작을 15분 늦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5, 6분을 더 강의하겠습니다. 네. 이 빚을 굉장히 많이 지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빚을 가지고 깍 올가매버려요. 그리고는 결국은 여러분 목숨을 뺏는 거고요. 결국은 돈 빚지게가 다른 사람 죽이게 하는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 파괴하는 거예요. 빚지게. 내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는 스리랑카의 콜링을 받았던 후배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예요. 대학 다닐 때 스리랑카로 전도여행 갔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가 이 땅에 스리랑카에 내가 너를 콜링한다 했고 얘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응답했던 애예요. 근데 집이 가난하대. 학자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다 받은 게 5천만 원이야. 대학 다닐 때. 그 졸업하고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대학 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졸업하고 돈 벌어가지고 빨리 학자금 갖고 스리랑카 가야지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죠. 안 갚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안 갚아져. 돈 1,000만 원 모아놓으면 집이 가난하니까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고 또 돈 1,000만 원 몰래 놓으면 또 여동생 뭐 시집 간다 그러고 또 돈 1,000만 원 모아놓으면 부모 아프다 그러고 돈이 안 모아지는 거야. 그래 이 친구가 10년 동안 10원도 못 갚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10년 후에 왔어요. 펑펑 울면서 간사님 이제 간사님 강의를 이해하겠습니다. 이러고 뭐냐 이러니까 빚을 지면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이해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길 스리랑카로 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만몬은 나에게 명령하길 5천만 원 갚어. 내가 지금 직장에 가는 동기가 뭐냐면은 만몬이 일 시켰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직장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 가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냐? 로마서 6장 16절입니까? 16장 6절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의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봐야 될 거예요. 6장 16절인 것 같은데요. 맞네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네 모든 권위를 다 줘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네 주인이다. 지금 만몬이 말하길 명령해서 5천만 원 벌어와. 자기는 어디 선교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 선교사 오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10년간 만몬의 종로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못 가더라. 못 가더라. 그리고 이 삶에 너무 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빚을 못 갚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고백하길 더 이상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 5천만 원 빚을 완전히 갚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을 따라갈 때야만이 제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빚 문제 해결하십시다. 이번 기회에. 빚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빚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겠다. 이 결정이에요. 그냥 빚 갚겠다는 수준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제가 어떻게 주인을 바꿨는지 하나님이 주인 바꾸기를 결정한 사람한테 하늘의 재물을 어떻게 푸는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 갚는데 최선을 다할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재물을 움직여서 주인을 바꾸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빚 갚는다고 결정하는 거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빚 많이 한번 져보세요.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니요. 사업을 하는데 더 이상 사업이 아니야. 사업이 아니라니까 장사지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벌어가지고 그냥 어쩌든지 막 이 돈을 위해서 내가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그 빚 갚고 이자 갚고 또 빚 갚고 이자 갚고 그러면서 또 빚 내고 이자 갚고 좋지 않은 선택. 자, 다섯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두 번째, 인색함, 두려움 때문에 인색함. 세 번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비교의식.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다섯 번째, 심각한 빚을 지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만몬의 영향을 몇 프로 받으신 겁니까? 100%? 예, 정직한 분 나왔어요. 100%! 예, 이렇게 말합니다. 100%.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와, 난 참 100% 받고 있네. 절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용기 가지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100%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만문의 영향 100%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정직했습니다. 정말로 이 만문의 영향을 다 받아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과는 비참했는데요. 제가요, 나의 사부인 홍성건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제가 피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를 영적으로 알게 됐어요. 내가 원해서 산 게 아니라 만몬의 영향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를 악물고 정말 피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 거절하겠다. 돌이키겠다. 정말 새로워지겠다. 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몬이라는 걸 내가 늘 이 다섯 가지를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오잖아요. 보이잖아요. 부정직하게 타협해야 되는 게 있을 때마다 만몬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물러가라. 내가 절대로 만몬, 너의 부정직함에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정직함을 하겠다. 내가 매 순간 결정하는 거예요. 만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을 잡았어요. 그러면서요, 참 놀랐죠? 만몬이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10억 정도 맡겨놓으려면 한 목에 10억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1000만 원 줘볼 거예요. 얼만큼 잘 관리하는지. 그리고 1억 줘볼 거예요. 얼만큼 잘 가는지, 얼만큼 신실한지, 한 5억 줘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안에 얼마나 성실한 걸 여러분이 정말 증명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10억도 줄 수 있고 100억도 줄 수 있을 거예요. 관계가 됐을 때, 관계 없이 그냥 내 친구라는 이유로 100억 딱 못 맡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테스트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내가 너를 시험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3분 동안 여러분 만몬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여러분이 내려놓게. 만몬은 어떻게 끊을 것인가? 만몬, 잠깐만 저 좀 보세요. 만몬은 어떻게 끊을 것인가? 만몬은 강력한 영이에요. 강력한 영. 영은 영으로 끊어져요. 다시, 영은 영으로 끊어진다. 영은 여러분이 강력하게 인색한 영으로 여러분이 만몬이 묶어버려요. 그러면 영이 영으로 끊어지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인색한 영으로 묶였기 때문에 무슨 영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영? 넉넉함, 부요함. 이걸로 풀어야 돼요. 반대형으로 풀어야 돼요. 반대형. 그러니까 내가 인색하게 묶였을 때 첫 번째, 나를 묶고 있는 인색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라고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를 묶고 있는 인색한 영이 끊어져 버려요. 그냥.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인색했던 거. 기억 상실증 안 걸린 다음에는 다 남아있어. 이게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가서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 주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인색한 옛날 내가 어떻게 10,000원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못 줘. 내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이 안 끊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억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하는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설 때문에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딱 끊는 순간 딱 끊어져.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을요 넉넉한 영으로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0원짜리를 내가 이만큼 바꿨어요. 100원짜리를 이만큼 바꾸고 들고 다녔어요. 왜? 인색한 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면 주죠. 어떻게? 주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10원짜리부터 주는 연습해야 돼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앉아있으면 무조건 한 주머니씩 줘요. 그냥 10원짜리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죠.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내 안에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관계 끊어지고 굉장히 내가 어느 때 보면요 10원짜리 줬는데요 나중에 1억을 주고 있는 사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10원짜리 줬거든요. 저는 처음에 돈이 없어서 10원짜리 시작했어요. 10원짜리를 분명히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요 몇 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놨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그렇게 주셨어요. 내가 주기 좋아하니까 더 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몬 어떻게 하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반대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거절하는 겁니다. 부정직한 영이 올 때, 부정직한 만몬이 올 때, 타협을 원할 때, NO!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부정직한 모든 것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제 안에 풀어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여한 것들을 제 안에 풀어놓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 묶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묶어버리는 거는 만몬을 묶어버리고 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 반대형을 내 안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만몬으로부터 자유하고 거절하고 끊어지면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때 여러분의 재정 형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정말로 만몬으로부터 내가 끊어지기 원한다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묶고 있는 거 예수 이름을 끊어져라, 예수 이름을 끊어져라, 예수 이름을 끊어져라. 그리고 푸는 거 예수 이름을 넉넉하게 풀릴지어다. 여러분 5가지 다 하세요. 5가지.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빚 갚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재물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묶여있는 하나님의 재물이 많아요. 묶여있는 하늘나라의 재물, 허감 중에 있는 보화들 아버지 다 풀어서 정말로 나의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요청하세요. 자, 주여 삼창 부르면서 우리가 한 2분 3분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